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평안한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의인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 또한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결과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악인들이 가는 길로 행하는 자들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아무런 알곡도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심판대를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앉게 될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과는 달리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행하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와 같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맺으셨던 그 열매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열매와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수 때의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알곡들 사이에 뒤섞여 있을 때는 마치 알곡인 것처럼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선지자들의 글 역시도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로 구분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될 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야 됐던 그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본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민들과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논의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었던 것이죠. 진실, 진리,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찾고 싶으셨던 열매인 인애 역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애를 선포하며 그 공의와 그 인애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맺고 있었던 열매는 진실과 인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으로 가득하여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땅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것은 가뭄과 기근,
여러 가지 병충해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투지도 말고 그 책임을 묻지도 말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이 표현은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저주의 결과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했었던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원인, 그 저주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죠. 이에 반발했던 모든 레위인들은 남유다로 내려가 복귀하였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각자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절기를 정해 남유다와의 차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과 인애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이죠. 남유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졌던 그들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쪽 유다나 저 북이스라엘이나 상황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올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지식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예배가 없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부족했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핸디캡을 갖고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유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인 예식보다 지나치리만큼 화려하고 더 열정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임이 있었겠죠. 그것을 통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려 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남들이 자고 있을 그 밤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모습들,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싶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도 귀하죠. 하나님 중심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해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나누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배웠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그가 택하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짖으셨던 열매, 그들에게서 찾고 있으셨던 그 열매, 그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를 알아가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어김없으며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신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고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할까? 너의 인애는 아침 구름, 즉 안개와 같이 해가 뜨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애는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보잘것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가문이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던 여로보암 왕 역시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죠. 그와 대비되고 있는 남유다는 유다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고 있죠. 근데 이 유다 역시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갈렙이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과거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저렇게 힘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저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막을 수도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의인들이 받게 될 상급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버림받은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답답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온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쓰여 있는 5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유다는 경계표를 옮긴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경계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을 때 그들의 지경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표를 스스로 옮기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임할 것이고, 저 남유다 다윗의 왕국에는 젊은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움켜갈 것이며 그 움킨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곳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것이 5장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장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번제가 없었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남아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진실, 그 공의, 그 정의,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살인과 음란, 거짓과 속임수와 복수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행하지 않은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들짐승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떼, 소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떠나신 이유는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찬양이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헌신이 없었고 희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호세아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호세아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시편 1편 4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13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타작마당에 그 광풍에 휘날리는 쭉정이들처럼 굴뚝에 흩어지는 연기들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그 모든 죄에서, 그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왕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들을 선대하였고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이 의지하던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는 분명합니다. 정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악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도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과 인애, 진실, 공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건질 자 없으며 우리의 어떤 행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진실 공의 안에서 그 인애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1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에게서 찾으시는 열매인 공의와 정의가 발견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배자가 아닌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양떼를 몰고 오고 소떼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통틀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